그 나급을 다스려, 다시 말해서 나급의 시장으로 명하면서 성왕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느냐면 8장까지 했죠. 오늘은 제9장입니다. 같이 읽죠. 아문하니 왈세록지가 선극유래하여 이탕능덕하며 실패천도하니 패와 사려, 그죠? 사려 만세 동륜이라. 자, 내가 들으니 이제 들은 말을 얘기하니까 왈 해놨죠. 세록의 가문은, 그죠? 세록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저 조상 때 나라에 공을 세워가지고 대대로 녹을 받는 집안이 바로 세록지가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훈구 대신의 집안이죠. 세력의 집안의 유래, 능이 예로 말미암는 것이 드물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선자는 예로 맙니다. 왜냐면 세록지가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오만하고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로 말미암이 드물어서 어떻게 되느냐? 이탕, 이로써 탕, 방탕하고 능덕, 덕을 능멸하며 업신여기며 실패천도하니 실로, 실제로 천도를 어기니 폐화, 교화를 해치고, 폐하고 기화를 해치고, 그 다음에 사려, 사치하고 화려함이 만세토록, 그죠? 만세토록 한 가지로 흐른다고 하니라. 다시 말해서 일단 권력에 가장 부패할 수 있는 세력은 먼저 세록지가, 그러니까 높고 뭐예요? 녹을 받고, 그러니까 부귀를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9장. 자, 은서사 거총이 같이 읽죠. 그 다음에 유구하며 하여 고치 멸의하며 복미우인하여 교음근과하여 장유악종이러니 수수방심하니 한지유관하니라. 자, 이에, 그죠? 이에 은나라의 선비들이 지금 성왕이 필공에게 나급 땅을 다스리도록 했으니까 나급에 그래서 주로 관직의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은나라의 선비들입니다. 그래서 이에 은나라의 서사들, 모든 관리들, 여러 관리들이 석총이니까 은총을 누렸다라는 뜻이 되겠죠. 은총에 앉은 지가, 그러니까 은총을 누린 지가 유구하여 오래되어서, 은총을 누린 지가 오래되었다라는 것은 나급 땅의 세록지가들이 대부분이 은나라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호치, 믿을 호자, 치란 사치함을 믿었다라는 거, 사치라고 할 때 흔히 사치인데 이게 부유함이죠. 부유함을 믿고 이런 뜻입니다. 자,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서 녹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사치함을 믿고 멸의, 의리를 멸하며, 그 다음에 복미우인하여 다른 사람보다, 여기서는 다른 사람보다, 그 다음에 복미, 아름답게 있고가 되는 거죠. 아름답게 없고 돈 많고 권력 높으니까 그러죠. 그 다음에 교음과긍하여, 그 다음에 그래서 교만하고 음란하고, 긍이라는 것은 이제 지나치게 자만하여, 긍과라는 말, 아주 자만하고 자랑하고 자만한다라는 뜻이니까 지나치게 그 교만하여, 자만하여, 장유악종이러니, 그죠? 장자가 있으니까 지나치게 자만하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네. 자만하다가 악으로 말미암아 맺 끝내더니, 다시 말해서 나쁜 짓을 하다가, 악한 짓을 행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하게 되니, 이로써 마치게 되니 수수방심이나, 비록 그래서 방심을 거뒀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알고 그래서 방심하는 마음을 거두기는 하였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석총, 그죠? 은총에 기거하면서 그 다음에 과하는 것을 막기가 어려우니라. 한이다 그러는 것에서 막을 한자입니다. 막기가 어렵다. 원래 한자는 마국간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죠. 말들을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쭉 해서 마국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한입니다. 역시 뭐 이제 나급으로 발령 내는 사람에 대해서 거듭거듭 당부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앞서서 필공에 앞서서 누구냐면 주공과 군진이 이미 나급의 그 시장이었었죠. 그러니까 이미 거기는 기득권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결코 자만하고 사치한 대로 흐르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하는 내용을 거듭했고요.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11장에서 자부능후
유훈이면 유의 영년이니 유덕유의 신의 대운이니라. 불류고운이면 우하 기운이리요. 자, 자부 자뢰한다라는 거니까 부함에 자뢰하여서 부함을 믿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재물이 여기서 밑에 자라고 하는 것은 주자는 채칭 같은 건 자재라 이렇게 표현한대요. 그래서 재물이 부하면서 그죠? 능이 가르친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미 기득권이면서도 기득권 측, 우리 아버지가 저 한진해운 내지는 한진그룹의 총수가 되고 그 아들이 또 할아버지가 됐고 아들이 됐고 내가 됐다 하더라도 능히 내가 가르친다면 훈이다 그러면 본받는다 이렇게 되겠죠. 가르친다라기보다도 자식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했다면은 유의영년이니 그죠? 오래도록 해를 누릴 것이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하고 아까 여기처럼 교음근과하면 어떻게 돼요? 오래 가지 못한다. 흔히들 부자가 몇 대 못 간다? 3대 못 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직 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오직 의리로 하여서 의리가 신의 대운이라. 이것이 큰 가르침이니라. 그래서 오직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덕과 의이다. 그래서 불류고운이면 그런데 그래서 덕과 의를 어디서부터 삼아야 되느냐? 옛 가르침. 왜냐하면 실증적으로 나타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옛 가르침으로 말미암지 아니한다면 우화 기운이려. 그죠? 무엇을 그저 그 가르치리요.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그 드러난 것들. 그래서 군자는 우리 주역에서 나오죠. 경이 직내하고 그죠? 경으로서 안을 곧게 하고 거기에 지금 그 덕이라고 하는 건 경으로서 경이 직내하고 주역의 본께가 되는 거죠. 공경함으로써 스스로 안을 곧게 하고 내 마음을 곧게 하고 의로서 그 다음에 내 바깥을 방정하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방정하게 하면은 뭐요? 방정하게 하여서 경의입이 덕불고라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경의가 바로 서서 덕은 외롭지가 않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상황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스스로 안으로 백성들을 공경할 줄 알고 하늘을 공경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바깥으로 스스로를 방정하게 하는 건 의가 되고 그러면은 덕은 외롭지 않다. 다시 말해서 덕이 세워진다 이런 뜻으로 표현한 내용이네요. 그 덕과 관련해서 우리 성리학자인 채침 선생이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은 그 세 번째 줄에 앞뒤의 세 번째 줄에 보면 덕자는 심질이요 의자는 이지의라 이렇게 표현했죠. 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 마음의 이치이고 의라는 것은 그 이치에 마땅함이라. 우리가 성즉리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 성품의 그 주인이 되는 것은 심이 되는 거죠. 마음이 되고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것은 바로 덕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의라고 하는 것은 그 다스림의 마땅함, 항상 다스린다는 건 바깥을 방정하게 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고 덕과 의는 인소동륜이 사람이 함께 둔 바이니 유덕의 이위 훈이 덕으로서 덕의를 가르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신의 천하지 대운이라. 이것이 천하의 큰 가르침이라. 그러나 후는 비가히 이사언야여 그죠? 사사롭게 그죠? 자기의 사사로운 말로써 가한 것이 가르침은 이가 아니라 몸기자로 해야 되거든요. 나의 몸 그죠? 나의 사사로운 말로서일 뿐만 아니라 당계고의 위지설이라. 마땅히 먼저 뭐냐면은 옛 것을 상고하는 것으로서 설명을 삼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죠. 개선무증이면 대개가 선을 증거함이 없다면 이것이 이렇게 선하다라는 것이 증거함이 없다면 즉 민부종이니 백성들은 따르지 아니하니 불류고의 위훈이면 그죠. 그래서 옛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로써 가르침을 삼지 아니한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하이 위훈호와. 그래서 항상 실증적이고 구체적으로 경험했던 바들을 우리가 가르침으로 삼아야 된다. 그 다음에 12장 왕왈 오호라 부사여 방지하니는 유자은산이 불강불류라사 궐떡이 윤수하리라. 보사여 이렇게 표현하죠. 보사여 나라의 안위는 그죠? 나라의 안위는
바로 은나라의 선비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주의 역할이 그만큼 커졌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강하지 않고 부드럽지 않아야, 아까 강하지도 말고 부드럽지도 않아야 저 중을 잡으라 이 소리가 되는 거죠. 그 덕이 오직 닦여지리라. 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강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부드러워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덕은 삼덕이 있는데 정직, 강극, 유국이라 라는 말 홍범에 나왔었죠. 다른 세 가지 덕으로서 다스리는데 정직과 곧고 바르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평강하니 늘 편안하면서도 그저 안정된 사람은 정직으로 다스리고, 강부로 강하기만 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릴 줄 모르는 사람은 강극으로 다스리고, 그 다음에 서부 유극이라 그랬죠. 늘 사람하고 잘 화하는 사람은 그냥 부드럽게 부드러움으로 유극으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했고, 너무 가라앉은 사람은 끌어내야 되니까 강극으로 다스리고, 그 다음에 고명한 사람, 그죠? 두루두루 이제 학문에 밝은 이런 사람들 역시 유극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덕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앞에 논어 시간에도 표현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덕이라는 말을 잊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죠. 이번에 제가 중국 갔더니 중국은 거리 곳곳에 덕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되냐, 우리 옛날에 시민의식을 지킵시다, 질서를 지킵시다 하는 말도 뭐라고 했느냐, 기억나시는 분? 아닌가요? 논어 시간 들으시면 빼놓고 뭐라고 돼 있던가요? 제가 종합해서 설명드렸는데 걔네들이 이미 이 말 자체를 참 유학적인 말들 참 많이, 준덕, 덕을 따르고 그 다음에 수례, 그죠? 예를 지키자 이렇게 표현해서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죠? 이런 식의 거리 곳곳에 이 말들을 참 많이 썼어요. 옛날 공산당 그 방식하고 많이 바뀌진 모습들을 두루두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를 이제 그 중국 공산당이 전면에 내세우면서 쓰는 그 용어들도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변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특히도 그 중국 공산당이 살 길은 오로지 유학에 있다라는 걸 뭐 적시한 내용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13장. 유주공이 극진궐시하고 유군진이 극화궐중하고 유공이 극성궐종하여 사무협심하여 동지우도하여 도흡정치하여 태균생민하여 사이좌임이 망불합내하니 여소자는 영응다복이로다. 오직 주공이, 지금 여기 13장의 내용은 뭐냐면은 나급당의 시장들의 그 순서예요. 맨 처음에 누구냐면 주공이, 그죠? 능이 그 시작을 삼갔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 나급당을 다스리는데 참 조심스럽게 늘 진실된 마음으로 다스렸고, 그 다음 두 번째 2대 시장인 군진이 능히 그 중으로 화하였고, 그 중에 화했다라고 하는 거 윤직골중이라는, 그죠? 스스로가 중화의 덕으로서 두루두루 백성들을 화해하게 하였다. 그죠? 중국에 또 요즘 많이 나오는 말이 화해죠. 서로 화하고 조화롭고 다 함께, 그죠? 화해한다. 그 조화로운 사회를 이룬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그 중의 덕을 써서 두루두루 나급의 백성들, 다시 말해서 나급의 백성들을 화하게 한다라는 건, 나급에는 나급을 건설하기 위해서 은나라 유민들이 많이 왔죠. 그래서 은나라 유민들과 원래 이제 주나라의 백성들 요 사이에 서로 간에 사이가 없도록 했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인 필공께서, 이거죠, 유공이다라는 필공께서 능히 그 마침을 이루어서, 다 하나 둘 셋 하면 대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침을 이루어서 당신이 이제 잘해 주어야만 이제 나급이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께서 협심하여, 삼후 개념은 이 사람들이 다 녹을 받는 땅이 되니까 제후의 개념이 되는 거죠. 사무는 주공, 군진, 필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화합하여서 동지우도하여 다 함께 도에 이르러서, 그래서 도흡, 도를 무적게 하고, 그 다음에 정사를, 바른 정치를, 그저 정사를 다스려서 윤택생민하며, 그래서 백성들을 윤택하게 하고, 태균이니까 백성들을 윤택하게 하여서, 그러면 사이의 좌임, 다시 말해 사이의 좌임이다라고 하는 것은 변방에, 그저 두루두루 사방의 변방들은 풍속이 다르죠. 그래서
피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좌임 옷깃을 왼쪽으로 여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록 풍속이 다른 사이라도 망불함내하여 다 그저 믿지 아니함이 힘입지 아니함이 없으니 자 이렇게 다 보통 저 변방에 이르기까지 다 이 가운데 땅인 낙양 땅에서 다 비롯되더라 이렇게 이런 의미죠. 그래서 나 소자는 그 또 뿐만 저 변방에 있는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나 소자 그죠 나 이 군 천자인 나 또한 길이 많은 복을 품으리다라니까 많은 복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나급 비록 그 호경 땅과 떨어진 나급이지만 거기서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안정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제4장 공기유시 성주에 건무궁지기하면 영유무궁지 문하리니 자손이 훈기 성식하여 유예하리라. 자 공이 그 오직 때로 그죠 오직 여기서 때로라기보다 여기서는 이라는 뜻을 해야 되는데 이 그죠 이에 성주 주나라를 이루며 그러니까 주나라 이렇게 성주는 여기서 낙양입니다. 성주에 무궁한 기반 그죠 무궁한 기반을 세우면 또한 무궁한 들림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필공이 완성해야 될 단계니까 당신께서 만약에 그 무궁한 그죠 무궁한 그 터전을 제대로 세우신다면 당신은 무궁하도록 그죠 뭐 세세토록 그 다음에 그 훌륭한 이름이 남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죠. 무궁한 들림이 있으리니 또한 자손 또한 어떻게 되냐 훈기 성식하여 그죠 자손이 그 이루어진 법을 본받아서 그죠 법을 본받아서 유예하리라 오직 다스리리라 이렇게 되는데요. 성식이 다음에 이루어진 법도 그러니까 삼후가 이룬 그 법도를 훈이다 그러면 순이한다라는 것도 되고 그냥 그대로 본받는다 하면 되겠죠. 본받아서 예 다스려지리라. 그 다음에 제15장 오호라 망왈불곡이라 하여 육이 궐심하며 망왈민과라 하여 유신궐사하여 흠약 선왕 성렬하여 이휴 전정하라. 그죠? 말하지 뭐라고 하지 말라. 뭐라고 불극 능치 못하다고 말하지 말라 이 소리죠. 능치 못하다고 말하지 말고 유기 궐심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겸손하지 말고 이런 뜻도 되죠. 그래서 오직 그 마음을 다하여 이윽고 했다라는 거니까 그 마음을 다하여 망왈민거라 하여 또 다하며 그 다음에 이거 나급의 백성들이 너무 적습니다. 백성들이 많아야 뭐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적다라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 유신궐사하여 오로지 그 일을 삼가서 조심하고 조심해서 흠이다 그러면 공경히 한다라는 뜻이죠. 선왕이 이루신 공을 열이라는 거 선왕이 이루신 그 공을 그 흠숭하여 공경히 하여서 이휴 전정하리라. 앞선 정사를 이로써 아름답게 하라. 선왕이 이루신 공로를 그대로 공경했다라는 것은 이루신 공을 내가 그대로 본받아서 삼가 열심히 일하면은 앞에서 이루었던 주공과 군진이 이룬 그 정사를 다 아름답게 할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잘 이루었는데 당신이 잘못해서 앞에서 잘한 것까지를 다 망가뜨리지 말라라는 뜻으로 표현했고요. 여기까지가 바로 성왕이 그 다음에 누구냐면은 군진에게 명하고 저기 나급의 시장으로 나급의 부윤으로 임명하면서 그 주는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군 안에요. 이게 지금 일명 성왕이 아니라 강왕 제가 계속 성왕 그랬죠. 강왕입니다. 강왕이 그 필공에게 나급을 다스리도록 명하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27편은 군하죠. 군하는 신명이라 신하 이름이라 모광이 이번에 이제 모광 때까지 내려가는 모광이 군하에게 명하여서 사도로 삼았으니 사도는 뭐가 되죠? 뭐 하는 사람이죠? 대사도는 문교부 장관이죠. 차는 이는 바로 역시 명하는 그저 고명이라 가르치는 명이라
일러서 가르치는 말이고 근문 고문 아니야 근문에는 없고 고문 유하니라. 제1장 왕야괄 오호라 군하여 윤회조 내부 세독 충정하여 복로 왕가하여 권류 성적이 기호 태상하니라. 자, 왕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기를 군하여 예, 그죠? 내는 그대란 뜻이죠. 그대의 할아버지와 그대의 아버지가 세독 충정하여 세대로 그죠? 충정을 그죠? 충성스럽고 그 고듬을 돈독히 하여서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할아버지는 누구 때부터 저 무왕 때부터 그죠? 이 주나라에 복무했다라는 뜻이죠. 해서 복로 왕가하여 그래서 왕가에 복종하여서 그 일하여 그러니까 왕가를 위해서 수고롭게 일하여서 권류 성적이 그 이루는 공적이 이렇게 되는 거죠. 성적 그 이루는 공적이 기호 태상하니라. 바로 태상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표현했는데요. 태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앞주의 첫 번째 줄 중간에 보면은 여기 지금 모광 같은 경우는 강왕의 손자여 소왕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자 줄에 그러니까 지금 앞에는 강왕이고 그 사이에 소왕 하나를 건너뛴 거죠. 건너뛰고 지금 이제 그 모광이 되었는데 줄의 사훈에 보면은 사훈에 뭐라다면 요 법류 공자 무릇 공이 있는 자는 명서 왕지 태상이라 하고 왕의 태상에 기록했다라고 하고 또 사상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1월이 상이니 해와 달이라고 하는 것이 떳떳함이 되니 항상함이 되니 주 일월어 정기야라. 그래서 바로 정기라고 하는 것은 임금님이 상징하는 깃발이 되죠. 임금님이 있는 곳에 세우는 깃발이 바로 정입니다. 그래서 정과 기에 이게 주가 아니라 획이네요. 그죠? 획자가 되는 그림 화자, 그림화. 그 정과 깃발에다가 해와 달을 그려 넣는다고 하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그려 넣는 것이 바로 이른바 태상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의 그 정과 기에 해와 달을 그리듯이 그 깃발에다가도 누구냐면 나라에 큰 공이 있는 사람을 새겨 넣는 겁니다. 그려 넣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태상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공을 널리 알리는 것이 되고 자 제2장 유여소자 사수문무 성강유서는 영유선왕지이시니 극좌우하여 난사방하니 심지우이 약도호미하여 서부춘빙호라. 자, 나 소자가 수수 문무 그죠? 문무와 그다음 아까 문왕, 무왕, 성왕, 강왕이 유서 남긴 단서를 그다음에 사수 이어서 지킴은 또한 오직 선왕의 신하가 능히 왼쪽에서 돕고 오른쪽에서 도와서 난 사방을 다스린 것과 같으니 이렇게 되는 거죠. 다스린 것과 다스렸기 때문에 지킨 것은 다스렸기 사방에서 선왕의 신하들이 좌우에서 도와서 사방을 다스렸기 때문이니 심지의 마음의 근심과 위태로움이 바로 뭐를 밟는 것 같다? 호랑이 꼬리를 밟는 것과 같으며 서부춘빙호라 봄 얼음을 건너는 것과 같으니라. 자 다시 말해서 모광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금 예전에는 문왕, 무왕, 성왕, 강왕이 그죠? 여러 그 신하들의 도움으로 해서 나라를 이와 같이 잘 이끌어왔는데 나 또한 나를 도울 이렇게 훌륭한 신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신하가 없다면 그러니까 나는 늘 뭐냐면 그러한 일화가 있기를 바라면서 늘 마음의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건 호랑이 꼬리를 밟는 것 같다. 호랑이 꼬리 밟으면 어떻게 돼요? 한유의 꿀 거기죠. 그 다음에 봄 얼음 밑에 보면은 다 얼은 것 같은데 이미 밑에는 다 얼음장 밑에는 다 녹았죠. 언제 빠질지 모르는 것 같이 위태한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역이 바로 이제 천택리귀에 바로 이 내용이 나오죠. 천택리귀 그러면 제가 참 재밌는 얘기도 해드릴게요. 우리 아무리 많이 남았어도 재밌는 얘기 할 건 넘어가야 되죠. 이게 천택리귀가 되고요. 호랑이다 그러면 우리가 서방백호가 되는 거죠. 바로 요 산묘 이제 하늘의 맨 밑에다 보면 이제 이게 호랑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는 건데 어쨌든 이 전체 궤에다가 리궤 그러면은 밟을 리자가 되고
주역에서 오로지 이제 예절교에 해당되는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이호민이 호랑이 꼬리를 밟으니 그럼 밟았는데 당연히 어떻게 돼요? 물리는 거죠. 그런데 부지린이라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물리지 않는다. 왜? 질자가 갑자기 이상이 된다. 아, 자, 지자가 되는 거죠. 부지린이라. 입구자에다가 부지린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을 물지 않느니라 라고 표현을 하면서요. 물지 않는다. 사람을 물지 않는다. 그래서 형통하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 무서운 호랑이 꼬리를 밟았는데도 호랑이가 물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조심하고 조심한다라는 뜻이죠. 그 내용과 관련해서 그 6.3효에 그죠? 6.3효가 아니라 그 몇 번째 효냐면은 그 9.4효에 지금 호랑이 꼬리를 밟은 사람은 위정자로서 여기가 지금 이거 호랑이가 되고 맨 이거 앞쪽으로 표현하든 머리에 꼬리가 음이 되면은 자 9.4효가 지금 요 밑에 요거니까 음이니까 그죠? 호랑이 꼬리를 밟고 있는 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호랑이 꼬리를 밟고 있지만 항상 조심하고 조심하면이라고 하는 걸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삭삭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이호민이 삭삭이면 종길이라 조심하고 조심할 삭자를 읽습니다. 하소연한다라고 읽을 때는 소라고 읽고요. 조심하고 조심하면 마침내 길을 하리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참 묘하게 제가 이번에 우리가 갔을 때 상해에서 가가지고 하룻밤 있고 그 다음날 그날 저녁으로 저기 무이산으로 넘어갔어야 되거든요. 갑자기 상해 저녁 때 비 오죠. 그날 가야 되는데 비 와도 상관없죠. 공중으로 비행기는 위로 구름 위로 가니까. 근데 무이산에 안개가 너무 많이 끼어가지고 내려앉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상해에서 꼼짝없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참 좀 깝깝하죠. 계속 무이산에 이제 그 안개 끼면 안 되니까 대체로 비 오면 한 일주일 이렇게 간대요. 조마조마하죠. 저야 뭐 이제 주최자가 아니까 마음의 근심은 좀 덜한데 그래도 이거 어떻게 되나 했더니만은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제 그래도 주역 공부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면은 천수 송괴예요. 이게 지금 비가 올지 계속 올지 말아야 될지 천수 송이죠. 여러분들 글자 그대로 보면 자 우리가 보통 송사한다라는 거니까 하늘은 위로 가고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서로 어긋나니까 서로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송사하는 괴가 되는데 요게 지금 동했습니다. 요게 동하니까 일자 자체는 뭐냐면 하늘에서 지금 뭐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거죠. 이게 동하니까 그래서 송은 크게 이제 원기라다. 제가 요 자리에 해당되는 거니까 크게 기라다. 송사를 날 당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 자리 임금인데. 그러니까 이게 변하면 뭐가 되느냐면은 이렇게 돼가 되는 거죠. 뭐가 돼요? 해가 떴죠, 하늘에. 해가 뜨긴 했지만 밑에는 여전히 뭐예요? 음이죠. 이게 뭐냐면 주역으로 표현한 화수 미제입니다. 미제면 건너가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건너가지 못하기는 하지만 역시 제을규면이 그 제을이 누이를 시집 보내니 길하다 뭐 이런 뜻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해가 떴죠. 해가 뜨긴 떴는데 건너갈지 말아야 될지. 근데 다행히 유고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봤죠. 이게 전변하면 어떻게 되냐. 전변 다 변하면 뭐가 되느냐면은 또 요게 되죠. 지와 명의입니다. 이거 다 옳지파요. 밝음이 우리가 흔히 보통 상했다 이런 뜻인데 방법은 괜찮아요. 자 이제 어차피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자 무의산입니다. 자 비록 비가 오기는 하지만은 잠깐 해가 반짝 난다는 이 소리예요. 그래서 어쨌든 미제이기는 하지만은 건너갈 수는 있고 그리고 지와 명의 그래서 땅 아래 밝음이 있으니까 어차피 밝음이 상한 거죠. 그래서 원래 밝음이 상했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주역에 나중에 개사전을 보면 우리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이게 주역이라고 하는 늘 변하는 겁니다. 변동불가라 그랬어요. 늘 변해서 움직이는데 어느 한 자리에 거처하지 않는다. 늘 일정하지 않는 거니까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되죠. 우리가 여기로 갈 거죠. 무의산에. 자, 무의라고 하는 것은 무왕과 누구와의 관계도 되냐면 우리가 기자의 관계죠. 어쨌든 그 기자를 받아들여서 기자로부터 모든 도를 받아들이는 건 무왕입니다. 그죠?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동이죠. 그죠? 기자의 후손이죠. 기자의 후손이 말이야 무의를 간다는데 아무렴 무의산이 박지 않으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틀림없이 가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건너가긴 건너가야 돼. 왜냐면 아침 10시에 비행기가 뜰지 안 뜰지 알려준다는데 10시가 넘어도 연락이 없어요. 이거 진짜 미제냐 근데 에이 아니겠지 가겠지 생각했더니 11시에서 어쨌든 비행기 타고 무의산에 갔는데 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계속 한번 아침에 공부 겸해서 이제 글을 뽑아보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이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면 천유봉에 올라가요. 네. 이건 전혀 생각을 못하고 이제 어쨌든 뭐 무이산을 간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거를 가는데 아침에 괴를 이렇게 봤더니 오늘은 어찌어찌 할까 봤더니 밑에가 뭐냐면은 똑같은 지금 그 뭐가 되면 천택 리괴가 나왔어요. 그죠? 지금 여기 나온 천택 리괴가 나왔는데, 리는 어차피 우리 오늘 내내 걷는 날이거든요. 걷는 날인데 이건 그대로 이제 천택 리괴인데, 거기 보면은 그거잖아요. 이홈 뭐죠? 그 이홈이 호랑이 꼬리를 밟는데 부지런이라 사람을 밟는다. 그래서 어쨌든 조심하고 조심하라라는 얘기죠. 아 진짜 이게 맞겠다 싶은 게, 그날 우리가 올라가는 그 봉우리가 무슨 봉우리냐면은 천유봉이에요. 네,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니 참 묘한 게 많습니다. 천유봉에 올라가죠. 천유봉의 주변이 온통 뭐냐면 구곡입니다. 그죠? 구계죠. 구곡인데 여기 온통 다 물놀이하고 뱃놀이 하는데 배가 1시간 반 정도를 배를 타야 돼서 오늘 요 코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요 모양 자체가 그대로 천유봉이고 그 밑에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쨌든 간에 848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다리가 이쪽에 한 6개월 전에 삐어가지고 약간 걱정은 됐고, 또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뭐 저 두루두루, 그래서 어찌하나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걱정은 되죠. 어쨌든 괜은 이러니까 정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들어가서 840계단 올라가는데 첫 입구에 이만한 바위, 여기다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이 글자를 보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복호가 돼 있어요. 호랑이가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밟는 곳이 지금 뭐냐, 호랑이 꼬리부터 밟고 올라가는 상이라서 참 이번에 참 공부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홈이 나오니까 천택리께 바로 그 내용인데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주역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자가 하셨던 말씀 중에, 비록 지금 스승과 보호자가 없지만은 마치 부모가 여기에 임한 듯이, 이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찌 경계해야 될까 할 때 이제 그냥 혼자 생각보다도 이런 옛날 그 성인들이 말씀하신 경전을 갖고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은 참 든든하게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조급해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라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제 3장 같이 읽어보죠. 금의 명리하노니 여익하여 작고갱 심려하여, 심녀가 아니 심녀 맞죠? 심려하여 찬내 구복하여 무첨조고하라. 이제 지금 그대에게 명하노니, 이기다 그러면 날개 익자니까 도와라 이 소리죠. 나를 도와서 뭐를 지어라? 고갱심력, 그러니까 넓적다리고 팔뚝갱, 그 다음에 마음 심장심, 그죠? 마음 심장, 그 다음에 등뼈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는 나의 뭐가 되고, 넓적다리가 되고, 다리가 팔이 되고, 근데 심장이 되고, 등뼈가 되어서, 다시 말해서 그죠? 나를 돕는 고갱의 신하 또는 심려의 신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고갱 심려가 되어서, 다시 말해서 충직한 신하가 되어서, 내가 팔다리를 움직이고, 그죠? 내가 살 수 있는 건 심장에서 계속 뭐예요? 피를 공급해줘야 되는 것이 되고, 등뼈가 있어야 서는 것이 되는 거니까, 그 최고의 신하를 표현할 때 고갱의 신하 또는 심려의 신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찬내 구복하여, 그래서 옛일을, 그대의 옛일을 이어서, 그대의 옛일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이 남긴 그 일들을 이어서 조고에게 그저 욕됨이 없도록 하라. 조고 그러면 할아버지하고 돌아가신 아버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 4장 홍부오전하여 식화민칙하라. 이신이 극정하면 만감 불정하리니 민심이 망중이라 유이지중인이라. 자, 오전을 크게 펴서, 오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륜이죠. 이미 잘 아시는 오륜을 크게 펴서 식화민칙하라. 백성들의 법을 공경하고 화합하게 하라. 백성들의 그 법을 공경하고 화합하라. 백성들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오륜에 해당되는 거죠. 오전. 그 다음에 이 신이 극정하면 내 몸이 능히 바루어지면 만감 불정하리니 감히 바르지 아니함이 없으리니. 먼저 너부터 바르게 하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민심이 중이 아니라, 민심이 중한 것이 아니라 중이 아니라 바로
내 중이 그죠 그대가 중이니라. 네가 바로 잡아야 되지. 왜냐면 백성을 중심으로 세운다 그러면 오늘날에 뭐에 해당되냐면은 대중 추수주의 정치가 되는 거죠. 맨날 뭐 여론이라고 해서 여론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위정자는 자기의 수신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중을 세워. 그게 이제 모름지기 윤집골중이라 그랬죠. 도심은 인심은 유의하고 도심은 유미하고 그러니까 미미하고 그다음 그래서 오직 유정유일이라서 정미롭게 하고 한결같이 하여야 진실로 그 중을 잡으리라. 그래서 정일 집중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민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네가 중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태에 따라서 이리저리 휩쓸릴 수가 있죠. 은나라의 폭군주가 저 위에 지도자들이 맨날 술 마시고 놀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물들어서 술 마시고 놀기를 좋아합니다. 동이족이 오늘날까지도 그렇죠. 음주 가무에 능한 것이 동이족으로 워낙 유명하죠. 그 다음에 자는 군하에게 바로 사도의 직분을 명하면서 바로 사도로서 중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고 제5장 하서우의 소민이 유할 원자하며 동기한의 소민이 영유할 원자하나니 권류 간제인저 사기 간하여 이도 기억하면 민내 영하리라. 여름에 덥고 비가 오면 소민들이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아이고 뭔 놈의 비가 이렇게 오고 뭔 놈의 더위가 이렇게 더운 거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탄식하며 겨울에 또 크게 추우면 소민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아우 이렇게 추우면 우리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란 말이야. 이 뗄나무는 그저 이 연료비는 어떻게 감당하고 해서 원망하고 탄식하나니 그런 것과 같더라 이 소리예요. 권류 간제인적 그 오직 어려운 민족. 참 어려운 거는 뭐냐? 여름에 춥고 비 오고 그 다음에 겨울에 굉장히 춥고 여름에 참 덥고 비 오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생각하여서 이하면 그래서 그 쉬움을 도모하면 백성들이 어렵다 비가 많이 온다 어떻게 돼요? 비 집안으로 뿌리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농사인데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서 논밭이 다 물에 잠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배수로 잘 만들어 놔야 되죠. 겨울에 춥다 하면 춥지 않도록 역시 집을 튼튼히 잘 짓고 난방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춥다 덥다 배고프다 그럼 농사 잘 짓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쉬움을 도모하면 쉽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려움을 막는데 그다지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이 이에 편안해지리라. 우리가 그 맹자의 이 내용을 받아가지고 불위야 요 내용이 있었죠. 그 공손주편인가요? 불위자가 있고 불능자가 있죠. 두 가지를 어떻게 표현하면 불리자 하지 않는 것, 할 수 없는 것. 이럴 때면 협태산이 뭐예요? 태산을 끼고 그 다음에 북해를 건너는 것. 불리예요, 불능이에요? 불능이죠. 그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태산을 끼고 북해를 그냥 건너가요. 그런 경우 불능이다. 그죠? 난 능치 그건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어른을 위해서 나뭇가지 하나 꺾어주는 거. 나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 능치 못해서 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가지 하나 꺾어주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꺾어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쉬운 걸 사람들은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 다시 말해 그게 뭐냐면 어진 정치를 해야 되는데 나는 할 수 없더라. 이 얘기하는 그 위정자를 보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능치 못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춥고 굶주리더라. 그런 백성들을 따뜻하게 그저 옷을 입혀주고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주면 추위와 이런 데 굶주리지 않겠죠. 그래서 백성의 그 어려움을 생각해서 그 쉬움으로써 도모한다. 그죠? 이것만 해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맹자도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해주는 건 마치 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같다 그랬고 8일편에서도 누군가가 체제사에 대해서 하늘에 지내는 그 체제사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공자가 야 그 설명을 아는 자가 있으면은 정치를 하는 것이 바로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쉽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위한 정치가 되는 것이 되고 바로 백성들의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그 채칭 같은 경우도 두 번째 줄 끝에 보면은 간자는 기한지 간이요. 그죠? 어렵다라는 것은 굶주리고 추운 것에 어려움이 되고 이자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쉬움이라 그저 옷 지어 입고 밥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위정자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 다음에 제5장 오호라 비연제라 문왕모여 비승제라 무왕열이여 개우아 후인하시되 함이 정망결하시니 이유 경명 내훈하여 용복야구 선왕하여 대양문무 광명하여 추배우 전인하라. 아, 이건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죠. 비자 뭐예요? 어디 비현각? 경복궁에 동궁전에 비현각 있었죠. 크게 드러난지라 크게 나타난지라 문왕의 가르침이여 크게 이었는지라 무왕의 공렬이여 그저 굳셈이여 공이여 개우아 후인하시되 자 우리 후인들을 위해서 그저 열어서 도와주셨는데 다 발음으로써 이지러짐이 없게 하셨으니 그대는 오직 이러한 그대의 가르침을 공경히 밝혀서 봉야구 선왕을 뭐예요? 받들어서 순종하여 약이다라는 것은 순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선왕을 받들어서 순이하여서 대양문무 광명하여 그래서 문무에 빛나는 명에 대니까 대답하여서 명에 답하여서 드날리며 그리고 전인들의 앞서가신 분들의 짝이 되도록 하라. 그죠? 앞서간 사람들을 따라서 짝이 되도록 하라. 그 앞에서 문무만큼 훌륭한 덕을 쌓도록 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시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하지 말라. 중국 공산당 정부가 내세우는 여러 가지 강령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 뭐냐면 그 네가 맡고 있는 일들을 공경히 하라. 그래서 요것도 그 중에 뭐 공명, 정대, 그 다음에 경업, 일업자 이렇게 썼죠. 다 약해가지고 위에 대가리만 딱 썼는데 경업 그 중에 하나도 공경할 경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7장 왕야괄 군아여 내유 선왕 구전하여 시식하라. 민지 칠하니 제자하니 솔레 조고지 유행하여 소내벽지 유예하라. 자, 왕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기를 군아여 그대는 오직 선정이다 그러면 여기서 밑에 앞줄이 되지만 군아의 조가 그랬죠. 그 당신 할아버지 당신 선조의 옛 법으로 말미암아서 시식하라. 이에 본받으라. 백성의 어지러움을 다스리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으니 바로 앞서가신 그 선조들이 하신 것에 있으니 솔레 조고지 유행하여 내 할아버지와 돌아가신 아버지가 행한 바를 따라서 바로 그 다음에 따라서 내 벽이라는 이것은 바로 임금벽자가 되는 거죠. 바로 그대 임금의 유예 다스림을 밝히도록 하라. 그래서 덕이라 다스림이다라고 하는 거 대인지도는 제 명명덕이라라는 말이 있죠. 항상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다라는 걸로 해서 군아에게 대사도를 명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멋대로 하지 말고 반드시 앞서가신 바로 문무의 덕을 그대로 따르고 앞서가신 내 조상이 했던 일들을 그대로 따르라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8편 경명이죠. 경명은 모광이 명, 백경위 태복정하니 자 모광이 백경에게 명하여서 태복정을 맡게 하였으니 태복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역시 고명이라 근문부 고문유하니라 여시왈 그 다음에 배복 그 다음에 설어 배복 설어지 신을 배복이다 그러면은 늘 옆에서 수행하는 종 모실 배자가 되는 거죠. 그래 모시는 그 종 그 다음에 설어 그러면 속옷설자가 되는 거니까 가까이에서 모시는 신하 그래 결국 내시들이 해당되겠죠. 배복과 설어의 신하를 후세의 시위 천품이 부지 택자는 그죠 이들 시위 천품 아주 천직 그죠 천직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품계 천한 그 품계로 보고 부지 택자 이렇게 해서 택하지 않으면 에이 저런 일 내가 왜 해라고 하면서 택하지 않은 것은 일찍이 부지 알지 못했다 뭐를 인주 조석 여가여 인주 임금물 아침 저녁으로 임금과 아침 저녁으로 함께 임금이 아침 저녁으로 함께 거처하여서 기체
일체 이양이 상필 유지하니 자 기운과 그 몸이 그저 길러지고 달라지는 것이 반드시 항상 여기에서 말미암으니 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무슨 대화를 나누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잠소 묵타러 명명지중한데 그죠? 그윽하고 그윽한 가운데 늘 가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더군다나 아침 저녁으로 늘 같이 있으니까 잠이니까 점점 소멸하거나 그죠? 점점 사라지고 점점 침묵하는 사이에 그죠? 빼앗겨 없어지는데 명쟁 그다음에 현간어 소소지제는 그러니까 명명한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들 퇴근하고 어두운 밤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배복 그 설어들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환관들인데 이 사람들은 주로 어두운 가운데에서 늘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른바 대신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 만나는 사람들이냐? 아침에 조회하면서 그죠? 대낮이죠. 그러니까 그걸 소소지제 그죠? 밝고 밝을 즈음에 명쟁 그죠? 명쟁 현간 그죠? 다툼을 밝게 하고 그 다음에 간언을 드러내니 말려라 오히려 아니다. 이것이 끄트머리라 말단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늘 임금을 지근거리에서 섬기는 배복과 설어들이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주공착 입정 주공이 바로 입정을 지음으로부터 탄 뭐냐면 철의 호분에 지휼자 선하니 그죠? 주공이 입정편을 지으면서 바로 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임금님 옆에 그죠? 이런저런 그 의복을 관장하는 사람들이고 호분이다 그러면은 누구의 호위병들이죠. 철이와 호분 가운데 지휼자 근심을 아는 자가 드물다라고 탄식을 했으니 군덕 소개를 임금의 덕이 메인 바를 전차 지지자 이에 앞서 아는 자 또한 하니 드무니 주공이 표의 출지하사 그래서 주공이 이거를 표출하여서 기선시중이라 비로소 처음으로 그 중한 것을 가림이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주나라 초기에는 철이와 호분시를 굉장히 중시했고 그래서 모광용 태복정에 그래서 모광이 태복정을 임명하는데 쓰는데 특작 명서하니 특별히 이 명하는 글을 지었으니 지어 태사도로 약등하니 그죠? 태사의 무리들과 더불어서 대략 등급을 같이 했으니 대략 같은 등급으로 함에 이르렀으니 기지 본제인저 그 근본을 알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훗날에는 태복정이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태복정은 환관의 우두머리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환관의 우두머리가 되는데 이 사람들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덕 있는 자로 했더라. 그런데 앞서도 나왔지만 한나라 때는 이런 자들을 누구로 했더라? 싸움꾼들 그죠? 뭐 철퇴로서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들 뭐 용감하다라고 해서 이런 사람을 옆에다 두었으니 그 정치가 어떻게 됐는가라고 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제1장 같이 읽죠. 왕야괄 백경이 여 불극우덕하여 사선인 택 비후하여 출척 유려하여 중야이 흥하여 사면 권건하노라. 왕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를 자 모광이 뭐라고 했느냐? 백경아 이렇게 돼 있죠. 백경이여 나여자죠. 내가 능히 그죠? 내가 능하는 것은 뭐 능하다. 우덕 덕에 능치 못하여서 선인을 잇는데 그죠? 선인을 잇는데 택 비후하여 비후라고는 큰 임금자리에 거처하여서 이런 뜻이죠. 큰 임금자리 그러니까 큰 임금자리면 내가 천자의 자리에 앉아서 출척 늘 조심하고 조심한다. 두려워할 출 두려워할 척자 두려워하면서 오직 그 위태로움을 그죠? 두려워하면서 오직 위태로워서 중야이 흥하여 어떤 때는 한밤중에도 그죠? 벌떡 일어나서 내가 이걸 제대로 다스릴 것도 그래서 사면 기건하노라. 그래서 그 허물을 면할 것을 생각하노라. 내가 밤중에 일어나서 벌떡 일어날 때 옆에서 만약에 환관이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같이 덕으로서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무력으로 하는 자들
저자 말 안 들으면 그거 뭐 어떻게 적당히 그저 법으로 처리해서 뭐 귀양 보내줘 이런 얘기하면 안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끔 너무나 두렵고 들어서 한밤중에도 벌떡 일어나서 어찌하면 내가 선왕들에게 그저 이 허물을 면할까 이걸 생각하는데 그대는 나를 잘 돕도록 하라 이런 뜻이겠죠. 그다음에 제2장 석제문무하사 총명재성이여 신을 소대 지신이 함회 충량하며 기시여 복종이 망비정인이라 이 단석에 승필궐벽하며 출입기거에 망유불흉하며 바로 시령을 망유부장하니 하민이 지약하며 만방이 함휴하리라. 옛날에 문무가 계실 때에는 그죠 문왕과 무왕이 계실 때에는 총명하고 그죠 총명하고 재성이다 그러면은 엄숙할 제자 자이제자로 했죠. 가지런할 제자 엄숙할 제로 읽어야 되지 이때는 재성 그죠 엄숙하고 성스러우셨거늘 그래서 작거나 큰시나 할 것 없이 다 충량함을 품고서 충성스럽고 어질물 품고서 품었으며 기시어 복종 그 옆에서 모시는 그 복종들이 정인이 아님이 없었느니라. 다 바른 사람이 아님이 없었느니라. 그래서 이로써 아침 저녁에 승필궐벽하며 그 임금을 받들어서 도왔으며 출입기거에 나아가고 들어가고 일어나고 거처함에 망유부름하여 그래서 공경하지 아니함이 없었으며 바로 시령을 그래서 베풀어 호령을 바라고 명을 베풀물 망유부장하니 다 모여 착하지 아니함이 없었으니 그래서 백성들이 공경할 지자를 읽으셔야 되죠. 공경하였으며 그저 공경하여 순종하였으며 만방이 다 아름다웠느니라.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라는 소리일까요? 제3장 유여일이 무량하여 신뢰 좌우 전후 유의지사의 광기 불급하며 승건규류하여 각기 비심하여 비극소선열하노라. 그런데 지금 나 한 사람이 나는 지금 앞에서 문무는 총명재성이라 그랬는데 나는 무량하여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어질지 못하여서 실로 좌우 전후의 자리에 있는 선비들이죠. 관리들이 선비 개념보다는 관리들이 앞뒤 전후 좌우에 있는 그 선비들이 광기불급 그 미치지 못하는 일을 도우며 그 다음에 규류 그 다음에 허물을 승이라니까 먹근 승이니까 허물을 먹근은 이 반듯하게 자를 때 쓰는 거죠. 그래서 곧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허물을 곧게 하고 규라는 것은 바로잡는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그랬죠. 어지러울 규도 되지만 바로잡을 규자입니다. 어지럽기 때문에 그래서 어긋난 것을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격기비심 그 그릇된 마음을 바로잡아 하여금비 능히 선열들의 선대의 공을 능히 있는데 저 뒤에 있는 앞에 실뢰를 가장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제 해석하는 것 전후좌우에 유에 있는 선비들의 힘을 입어서 힘을 입어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먼저 앞에도 해도 되고 맨 뒤로 가서 해도 되고 그래서 이러한 선비들이 있어야만이 내가 이제 임금의 그릇된 마음을 바로잡는다라고 하는데 격기비심이다라고 하는 것도 맹자에 나오는 내용이죠. 맹자가 그대로 인용을 해서 오직 어진신하라야 어진신하라야 그 임금의 그릇된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한 내용입니다. 이 서경에 근거하죠. 그 다음에 제4장 금여 명려하여 작대정하노니 정우유복 시여 지신하여 문에 후덕하여 교수 불체하라. 이제 내가 너에게 명하여 대정을 삼노니 태복정이 되는 거죠. 대정을 삼노니 정우 군복 여러 그 복들과 그 다음에 시종과 그 다음에 어사들이 되는 거죠. 말모는 신하들을 바로 잡아서 내 후덕 그대의 임금의 덕을 힘쓰게 하여서
교수 불치하라. 미치지 못함을 서로서로 닦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늘 가까이 있는 신하들로 하여금 뭐냐면은 그 임금의 덕에 힘쓰도록 계속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밑에 저 보면은 대정은 태복정이라 표현했고요. 주례에 보면 태복은 하대부라 표현했고, 군복은 뭐 누구냐면 종복, 그죠? 이게 제사할 때 돕는 사람, 종복이라 제복. 그 다음에 예복이다 그러면은 청소를 담당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누가 융복이다 하면 군사 관련 일을 돕는 사람. 이 요즘 말로 보면 비서실에 해당되겠죠, 그죠? 임금 비서실. 그 다음에 제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임금이 타는 그 수레를 그 돕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모광이 백경으로 하여금 정기 군복 씌워지신 그러한 그 복과 시와 어들의 신하들을 바로 하여서 이면 진 군덕하여, 그죠? 임금의 덕을 힘써 나아가게 하여서 교수 기소 불급이라. 그래서 서로 그 미치지 못하는 바를 서로 닦도록 하게 함이라. 혹자는 말하기를 주례의 하대부는 부득기정이라 하고, 주례의 지금 하대부는 정을 얻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장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고, 한나라 공시 다시 말해서 공영달은 2위 태어 중대부라 하니, 그래서 태어인 중대부라고 하니 아마도 주례의 태어가 그저 가장 윗사람 어른이니 아래 하우유 군복하니, 아래로 또 여러 복들이 있으니 여차 소위 정우 군복자 합하고, 바로 이와 더불어서 바로 여러 복들의 바로 정과 합하고, 정이다라는 건 항상 그 장에 해당되는 거죠. 여러 복을 바로 한다라는 말로도 합하고, 또 임금과 함께 그 수레를 타서 최의 친근이라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냥 대정이라 뭐 이렇게도 표현한다, 이런 뜻으로 표현을 했네요. 이 원래 이와 같이 그 복이라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그 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옛날 그 주나라 때에는 참 훌륭한 직분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한나라 때 가서는 굉장히 천직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사마천이 사기를 쓰고 다 쓰고 난 뒤에 이제 스스로의 자서, 자기의 이제 그 얘기를 쭉 쓰면서 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그 쓰는 그 편지 가운데 뭐라고 썼느냐면은, 자, 이미 공자도 환관과 같이 타는 것을 싫어하셨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사마천 스스로의 자격지심일 수도 있고 당대 한나라 때의 그 풍토가 그렇다라는 소리인데, 실은 공자가 위나라에 가셔서 위령공하고 남자 부인하고 같이 이제 수레를 타고 시장을 한 바퀴 돌 때가 있었었죠. 그럴 때 이제 위령공하고 남자 부인이 앞에 탔고 공자는 뒤에 환관하고 같이 나란히 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마천은 뭐라고 이 얘기를 했느냐. 그리고 공자가 어쨌든 그는 위나라를 떠나게 되잖아요. 그럼 사마천은 공자가 환관과 뒷자리에 나란히 하는 것을 부끄러워 여겼고 참 창피하게 여겨서 그랬다. 그러면서 환관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여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실은 그게 아니죠. 공자가 위나라를 떠나기로 마음 먹었던 것은 이 자들이 어떻게 하면 바른 정치를 펼까를 하는 게 아니라 요즘처럼 위세하듯이 있죠. 그 부인하고 둘이 다 가지고 막 시작하면서 손을 흔들면서, 그죠? 이 자기 그 위세만 드러내기 때문에 공자가 이 나라에서는 도가 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떠나신 건데, 실은 환관의 문제는 아닌데요. 사마천이 환관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더라. 그러니까 그 공자가 위나라를 떠난 이유가 뭐냐, 환관하고 같이 동거했다. 군 동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함께 수레를 타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바로잡기로 합시다. 그 다음에 제5장 신간 내료하되 무의 교원영색 편벽 측미하고 기우 길사하라. 자, 신삼가 그대의 속료, 요라는 거, 그대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그 속료들, 그죠? 관료들을, 속하는 그 관료들을, 자, 간이다 그러면 가려 뽑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가려 뽑는데, 어떤 사람을 무의, 이런 사람이 없도록 하라. 어떤 사람들, 교원영색하는 사람, 그 다음에 편벽된 사람들, 그 다음에 측미한 사람들, 옆에서 항상 아첨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자, 이런 사람들로 하지 말고,
그 오직 길사로 하라. 길사라고 하는 것은 어진선비가 되는 거죠. 어진선비로서 하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말 속에서는 뭘 할 수가 있냐면 태복정을 임명한다. 나머지 송료들은 누가 다 임명한다? 그 장이.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을 쓸 것이는 전권을 전부 다 임금이 그 장한테 위임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군주가 이러쿵저러쿵 간섭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신을 임명하는데 그 일을 성대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송료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뭐 앞주에 나오죠. 앞주에 밑에 보면은 어디 몇 번째 줄이냐? 송료들 맨 아랫줄. 그죠? 앞주에 맨 그 벽제. 그죠? 벽제라고 하는 것은 벽제. 여기서 벽제 흔히 밑에 보면 벽제는 원래가 이제 임금 지위가 높은 사람 할 때 물러가라 하는 사람을 벽제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라 왕빙수관이라 그래서 불러가지고 벼슬을 제수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냐면 부, 사, 서, 도. 부는 누구냐면은 거기서 이제 계약서 담당, 곡간을 맡은 사람, 그러니까 나라의 창고직에 해당되는 것이 되고, 오늘날로 표현하자면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우리 총무처 말고 저기 국가의 그 조달청이죠. 조달청 관리. 그 다음에 사는 문서 담당이 되니까 기록물 담당하는 것. 그 다음에 서는 의전행사. 그죠? 이 의전행사 맡은 곳. 그 다음에 도라고 하는 것은 부역하고 세금 징수하는 것. 이런 모든 사람들을 임금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 뽑도록 정권을 위임해 줬다라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처럼 장관한테 시키면 됐지 누구 뭐 과장을 누구를 뭐 잘라라 이런 소리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다 저기 대통령 직속으로 다 돼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그 부서에 총 책임자가 있으면 그 부서장을 불러가지고 저 이렇게 경위를 물어보고 알아서 처리하시오라고 해야 그 국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을 자르다 하더라도 그죠? 이 월권회의가 안 되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내가 제일 높은 관직이라서 상대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라는 것. 그 다음에 제6장 복신정이면 궐후 극정하고 복신유면 궐후 자성하리니 후덕도 유신이며 부덕도 유신이니라. 자, 옆에서 임금을 모시는 신하가 바르면 그 임금이 능히 바루어지고 그 복신이 아참하면 또 그 임금 또한 스스로 성인이라 할 것이니 아참한다 그러면 내가 진짜 성인이고 훌륭한가 보다 이렇게 될 것이니 임금의 덕도 누구로 말미암는다? 오직 신하이며 임금의 부덕한 것도 오직 신하로 말미암는다라는 뜻으로 쓴 내용입니다. 이건 뭐 굳이 해석할 필요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는 거죠. 자, 저기 맹자의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 봅시다. 그 앞쪽에서 앞주에 밑에 보면 그냥 쭉 자성이라라. 근데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이위성. 그죠? 내가 스스로 나도 성인이다. 하도 교연 영사 가니까 임금은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내가 정말로 훌륭한가 보다 생각하는 거고 복신지 현부는 복신이 어지냐 그렇지 않은가는 다 또 역시 누구한테 달렸더라? 군덕에 임금의 덕이 가벼우냐 무거운 거에 매어 있으니 다 이와 같은지라. 서로 간에 상호 쌍방 간의 교류죠. 여시왈 자고로 예로부터 소인지 패군덕하여 소인이 군덕을 패하게 하여서 이지라들에서 위헌 위학 위치 위종 때로는 어둡게도 하고 포악하게도 하고 사치스럽게도 만들고 방종하게도 만드는 것이 갈기유국이려. 어찌 그 다함이 있으리오. 그죠? 어찌 그 끝이 있으려. 끝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어 자상하는 마침내 스스로 내가 성인이다 라고 하는데 이르러서는 유약천지 위해로되 그 약천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해됨이 그 성인이다 하는 정도 이러면 오히려 그 해됨이 얕은 것 같은데 모광이 독이 이 시패지자는 이로써 다만 이거를 가린 것은 이거를 언급하는 것은 개 소인지 뭐죠? 좀 먹을 꽃자 주역의 삼풍 곱게 해당되는 거죠. 소인이 그 임금을 좀 먹음에 필사지 험이 훈심하여 틀림없이 뭐가 있느냐
헛되게 그냥 헛되이 그냥 아름답다라고 해서 그 마음을 마음에 불길을 당기면서 당신 참으로 훌륭하다라고 하니까 내가 정말 그런가라고 해서 마음에 불지르는 거죠. 마음에 그 불길을 당겨서 오연을 그저 오만해서 스스로 성인이라고 한다면은 곧 인막기약이라 사람들이 그저 자기만 갖지 못한다라고 하여서 결국은 어떻게 되나 이욕 연막지위라 그래서 내 말을 어기지 말라라고 할 것이니 그런 뒤에 법과 불사가 아니라 법과 뭐라고 했냐면은 필사라 이렇게 읽습니다. 맹자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법도 있는 세신, 법가라라고 하는 것은 법도 있는 세신, 가가 그죠? 세가니까. 그 다음에 필사라 그럼 보필하는 신하. 그래 법과 필사가 날로 멀어져서 그 다음에 뭐예요? 쾌의, 사정지사. 그 다음에 방자한 그 마음. 그러니까 쾌의니까 뜻을 쾌족하게 내 뜻이 참 좋다. 그 다음에 내 실정을 그 다음에 멋대로 하는 일이 역막혹 그 다음에 서지간하니 또한 혹 그 사이에서 들쑥날쑥 나오니 그저 서가 아니라 그 사이에서 그 들쑥날쑥 어긋남이 그 사이에서 어긋남이 없으니 자성지증이 스스로가 성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증명이 기현에 이미 나타남에 이미 나타남에 백질종지라 그러고 나면은 이제 온갖 병폐가 다 따를 것이라. 그래서 혼학치종은 그죠? 혼학치종이라고 하는 것은 계기지업인이 오히려 다 지업인이 좋게 논할 것이 못되느니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스스로가 나 성인이다 라고 할 경지에 이르렀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람 볼 필요가 없더라. 그 다음에 나머지 혼학치종은 당연히 따라 나서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자, 그 다음에 제7장 이무 그 다음에 이루서민하여 이목지관하여 유상이 피선왕지 전하라. 자, 그대는 그 다음에 이루서민이다 그러면 아첨하는 사람들과 친할 일자가 되는 거죠. 친하지 말고 그죠? 친하지 말고 친하여서 뭐라냐면 충이목지관 이목의 그 관속들로 채워서 다시 말해 뇌와 귀가 되고 눈이 되는 이 관속들로 채워서 유상 그래서 윗사람을 이비선왕지정 선왕의 법도가 아닌 것으로 인도하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아첨하는 사람들과 친하여서 늘 그 다음에 귀가 되고 눈이 된다 그러면 네 대신 보고 상대방의 말을 몰래 엿듣고 가만히 살펴서 너한테 계속 고자질하는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로 채우지 말라 이런 소리입니다. 잘못하면은 바로 선왕의 법도를 바로 그르치고 선왕의 법도가 아닌 것으로 나를 이끌 것이니까 절대로 아첨하는 사람들로서 네 그 충복으로 삼지 말아라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제5장 빈기길이요 유화기길하면 약시 환궐관하리니 이유 대불국치 권벽이라 유여여고하리라. 빈기길 사람을 그 길하다 하지 말고 길하다 하지 않고 뭐를 재물을 그 길하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더 이상 볼 일 없죠.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물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 다음에 권관 그 관직을 마침내 병들게 함과 같으리니 그대가 크게 불국치 권벽이라 이거는 바로 그 임금을 크게 능히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 그러면 나는 너를 고하리라. 죄 줄 것이라. 그래도 지금 얘기가 지금 모광이죠. 모광이 아직은 정신을 차리고는 계신데 그런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셨느냐. 제9장 끝입니다. 왕활 오호라 흠제어 영필 내후 이연하라. 그래서 공경하여서 길이 그대 임금을
우이현 떳떳한 법으로 영필 길이 돕도록 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죠? 보낸 게 아니라 태복정에 임명을 했어요. 그랬던 모강인데 그 다음에 이제 말미를 봐야 되겠죠. 말미는 앞주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시왈 모광이 졸장지 명의 끝장에 명하는데 망어 백경자 심차 장이러되 백경에게 그죠? 백경에게 바라는 것이 망이다는 바라는 것이 깊고도 또한 기인데 자 멀리까지 내다보았는데 차심불개하여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이어지지 못하여서 조보위하여 조보라는 사람을 마부로 삼아서 주유천하하여 두루천하를 주유하면서 장필유 거철 마적하여 장차 반드시 수레바퀴와 말바퀴를 남겨서 도기치자 과추러 어복직하나니 그 사치함을 인도하는 것이 과연 어복의 사이에서 나왔으니 억부지 백경 유제 직호 부야로라 아니 백경을 오히려 그 직책에 두었는지 아니했는지는 알지 못하겠느라 정말 백경이 그죠 그 직책에 있었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어찌 그렇게 백경한테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중에 조보라는 자를 등극해 가지고 천하 어디를 돌아다니지 암이 없이 이렇게 놀기만 했는가. 모광이 예지 소기하여 미리 그 경계할 바를 알고서 우사심장이로되 근심하는 마음이 깊고도 길었는데 유 불면궁 자 도지하니 몸소 스스로가 그것을 밟는 것을 면치 못했으니 인심조사지 무상이 인심에 그저 사람 마음이 그저 조심해서 잡고 버리는 것이 떳떳지 못함이 무상함이 가히 두려울만 하더라. 조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밑에 별도로 설명드렸죠. 그 8마리의 준말을 모광한테 그 바쳐가지고 총애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 말 훌륭하다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서 이쪽 저쪽 다 돌아다닙니다. 심지어는 뭐 서쪽으로 가서 서왕모도 만났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서원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조부가 그 다음에 하루 만에 그 말을 몰라가지고서는 물리쳤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이 조부를 뭘로 하면은 조성에다 봉했고 물론 뭐 조씨는 그 앞전에도 있었는데 어쨌든 후대 조씨의 또 시조가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정사는 돌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후대 임금들은 말 따로 행동 따로였구나. 그래서 이제 점차 무너지는 내용이긴 한데 그나마도 그래도 어떻게 돼 선한 말이라면은 가려내서 알려야 되는 거겠죠. 나쁜 것은 덮어두고 그 다음에 이제 29편 같은 경우는 여형편이다. 그래서 이제 모광이 여씨를 불러가지고 바로 이제 형벌을 지어라. 그러니까 법도로 여후를 불러가지고 사고를 삼으면서 다시 말해서 법무부 장관을 삼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법을 다시 한번 총정비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